어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계신 곳에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연시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 생각은 뭐든지 빨리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까이 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거기 한번 가보시죠. 예수님께서 33절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거의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다 그랬고요. 오늘 본문 38절에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두 번이나 통분이 여기셨단 말은 굉장히 마음속에 안타까워하셨다 그런 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마르다도 안 믿고 마리아도 뭐라 그래요? 왜 이제 오셨냐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원망하는 듯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막 우는 거예요. 곡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통분이 여기셨다. 그 말은 뭐라고 그랬죠? 불신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해요, 계산. 그래서 내가 안 되면 못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불합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를 탁 던져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불신앙으로 반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합격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 없는 우리들을 보시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자, 예수님이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겠죠. 돌을 옮겨 놓으시오. 원래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이에요, 동굴.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동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체를 넣어요. 우리 그것을 평토장, 그럽니다. 우리는 매장이잖아요, 매장. 땅을 파고 묻는 것을 매장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평토장입니다. 그리고 이 동굴에 놓고 큰 돌로 무덤굴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님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시오.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뜸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미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4일. 유대인들에게도 미신이 있다. 우리도 미신이 있잖아요. 우리하고 유대인들의 습관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의 문화와 유대인의 문화가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성경 이해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라고. 우리도 장례가 며칠이죠? 장례가 3일이잖아요. 3일을 왜 하는 거죠? 몰라요. 네, 잘 모릅니다. 왜 3일을 하는가? 유대인들도 3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들의 미신입니다. 미신. 죽은 자의 영혼이 3일 동안 머문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죽은 자의 영혼이 무덤에 머문다. 지금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이미 그 영혼이 떠났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일이 됐으니까 무슨 죽은 나사로가 살겠습니까? 이미 그 영혼이 떠났는데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굉장히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뭐하면 믿으면, 거기다 줄봅시다. 믿으면, 내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때로는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사일이면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사일을 채우고 오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그리고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오시라고, 우리 아비가 죽었다고.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평소에 베다니를 신방을 자주 가셨고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신방을 자주 가셨잖아요. 예수님 오세요. 빨리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제가 안 갔어요. 시험 든다니까요. 꼭 목사님이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시지 않아도 그냥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래도 낫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꼭 오셔야 돼요.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근데 목사가 안 갔어요. 그럼 시험 듭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늦춰 일부러 그 시간을 지연시킨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고 그런다고 해서 바로 가서 딱 고치시면, 그 죽은 자를 살리시면 사람들이 말할 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완전히 과학적으로도 사일이면 못 살아나요. 유대인의 전통이나 미신으로 봐도 이미 사일이면 그들의 영혼이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한 얘기가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 불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보세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왜 너는 나를 못 믿냐? 돌을 옮겨 놓으라.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쭉 내려가다가 45절로 갑니다.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의 명. 이것은 나사로를 향한 명령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한 명령. 가로해놓고 써놓고, 이건 나사로에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 되었고 그들 생각에는 그 영혼이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살아나라 라고 말씀, 그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거기 보면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노인 동인 채로 그대로 염한 채로, 그 말이죠.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대로 묶인 그대로, 이 썩은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죽음을 향한 명령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순종은 기적을 가져온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할 때.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는 믿는데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 머리가 좋아서 그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 계획을, 자기 경험을,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마르다가 죽은 지 4일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믿으면 4일이 됐든 5일이 됐든 6일이 됐든 100일이 됐든 그건 너하고 상관없는 거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현대인들은
안 믿어요. 아이, 무슨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안 믿습니다. 순종을 안 합니다. 머리로는 안 되니까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이 거기에 플러스 돼가지고 머리로는 아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근데 기적이 안 와요. 순종은 기적할 때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쓰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죠? 갈릴리 가나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가 같이 초대를 받았다고요. 잔치가 이렇게 진행되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혼인주에 그건 굉장한 실수이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셔서 말씀해요. 여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러죠? 아유, 아직 내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냐? 얼른 뺍시다, 얼른. 2장으로 갑니다. 2장. 요한복음 2장에 5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신 말이 있었어요. 2장 5절,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입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뭐 이렇든 저렇든 따지지 말아요. 이렇든 저렇든 핑계도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 하인들이요,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그 뒤에 가보면 예수께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니 이건 과학적으로도 안 맞지만 물은 물이죠.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아니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요 이게? 만일 그랬다면 거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내 생각과 맞든 안 맞든 그것이 과학적이든 아니든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그건 너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따질 일이 아니야. 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갖다 막 채웠어요. 물을. 하인들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현대인들은 분명히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유 신권사님, 아유 우리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좀 갖다 부시오. 그러면 뭐라고 갖다 부셨겠죠. 신권사님 갖다 부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전에 같지 않고 좀 이상해지셨어요. 아니 전에는 그런 말씀 불합리한 얘기를 안 하시더니 아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목사님이 이상한 불합리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 한다. 그럼 no. 기적은 안 나타나요. 기적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해를 못하지만 목사님이 하라시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10 중에 10명 중에 6, 7명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를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 막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현대인들이 점점 안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왜 그렇게 악담을 하십니까? 정말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많은 현대인들이 안 믿습니다. 뭐만 하고 있죠? 머리로만 알고, 머리만 이렇게 커가지고 가분수요, 가분수. 과연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내 생각입니다. 얼른 우리가 성경을 또 펴봅니다. 열왕기하로 갑니다. 열왕기하 5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얘기입니다. 나아만 567년 전후에 갑니다.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쭉 내려. 그러나 이 사람은 5장 1절 끝부분에 보면 문둥병자라, 나병 환자라. 그래서 아람 왕이 많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할 때 함께 잡혀온 그 여자의 하나가 말했어요. 만일 이 왕이 그 사람을 저 이스라엘에 보내든지 아니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면 저 나을 거라고. 때때로 하나님의 기적은요, 어린 아이의 말을 잘 듣고 준행할 때도 일어나더라고요.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누구의 말이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탄의 말만 듣지 말고 겸손하게 들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2차, 2차에서 보냈잖아요. 엘리사에게 갔어요. 근데 지금 이건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외교적인 문제. 네.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신임하는 장군을 지금 예물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 보낸 거거든요. 이스라엘 땅. 그건 외교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나가가지고 그 나만 장군에게 절을 하고 어디가 편찮으시죠? 여기 이렇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엘리사가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내리게 보내십시오. 갔어요.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가로되 옳지. 거기까지만.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이거 외교적인 문제니까 나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는 거야. 이 사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외교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하는 게 내 생각엔 말이야,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내 몸에다가 안수도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라고? 요단강은 거기서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이 생각하기를 차라리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다메섹 강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습으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아니 감히 어디다가 이게 외교적인 문제인데, 아니 자기가 주의 종이면 주의 종이지 나와서 얼굴도 안 대고 사람 시켜가지고 저 더러운 요단강 물은 더러워요. 그리고 멀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이 자기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막 분노를 해요. 이게 현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을 확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해요. 순종입니다. 순종. 아멘. 순종이 기적이다. 거기다 써놓고요.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기도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큰 행사를 앞두고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러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무슨 특별입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특별이라는 말 쓰지도 말라고. 그런 기도 하지도 말자고. 제가 속으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 교회 질서도 무너져 내리고 있고, 영적인 질서도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우리 한동안 특별 새벽기도 안 했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말이 있대요. 큰일 났다. 그 말을 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듣고요. 아니,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순종이라고요. 그래도 장로님이 되려면 이 정도는 순종을 해야. 구역장님들 안 오잖아요, 지금. 아, 목사님. 우리가 출근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지. 아, 저도 피곤해요, 사실은. 네. 그 자체가 내 생각을 지금 막 꽉 채우는 거, 그런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야죠. 기도를 보태야죠. 알겠습니다. 피곤하더라도 직장에 가서 내가 조는 한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안 와요, 구역장님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깍쟁이처럼 자기가 맡은 날만 오고 그날 다음 날은 오지도 않아요. 내가 야, 현대인들이 나만이구나, 나만. 근데 나만이 다행히도 나만에 참 좋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이 참모를 잘 둬야 돼요. 이 참모를 잘 두면요, 리더들은 망하더라고요. 이 교회도 참모들이 좋아야 돼요. 네. 이 권사님들이 다 참모예요. 장로님들이 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한 참모와 같은 거예요. 잘 도와줘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지금 당신을 낫게 한다는데 물이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멀고 가까우가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런 나만이요. 그걸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신하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말한 그대로 해야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몇 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7번. 근데 나만이 가가지고 에이, 무슨 7번이야. 2번만 하자. 그러면 못 났어요. 아니, 지가 뭔데? 막 씩씩거리면서, 에이, 2번만 한다고. 못 났다니까요.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돌라고 말씀할 때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이, 무슨 7바퀴 돌아요? 그리고 안 돌았으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도 않았고, 나만의 문둥병도 못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자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대로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내려놔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순종 못해요. 한 사람 통하고 맞춰야 되는데 인생이 망쳤어요. 인생이 망쳐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우리 인생 망칩니다. 잘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왕이시잖아요. 근데 보이는 왕을 달라고 팍팍 쪼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린애처럼 막 이렇게 쪼를 때도 응답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막 쪼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구나. 내가 왕인데 어째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러냐. 그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무엘에게 사울, 2차 조사해가지고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잖아요. 근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하죠. 저도 테스트하시고 여러분도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믿나 안 믿나?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를 하나님 반드시 테스트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합격해서 복을 받은 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가 불합격해가지고요. 불순종해서 불합격해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도 많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지금부터 아말렉을 치는데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인 아말렉을 치는데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마. 아말렉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 뭐든 싹 멸해. 이렇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항상 들어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지. 아니, 좋은 것은 죽이지 말아야지. 좋은 것은 남겨둬야지. 왜 다 죽이라 그러지? 이게 사울의 생각이에요. 한번 얼른 가보세요. 얼른 펴봅니다. 사무엘 상 15장으로 갑니다. 사무엘 상 15장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거기 보면 모든입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다 죽여라.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근데 전쟁을 해요. 7절 사울이 하오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숲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 맨 앞에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죠? 사무엘을 통해서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마라. 남자, 여자, 좋은 거, 나쁜 거, 그거 따지면 안 돼. 모든 거 다 아말렉에 소속된 것은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다 진멸. 근데 여기 보니까요, 좋은 건 다 빼돌렸어요. 좋은 것. 그거 순종 아니죠? 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것은 하나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11 줄긋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그때 쭉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물어봤어요. 사무엘이 가서 왕은 왜 이렇게 했죠? 또 핑계를 대는 거죠. 뭐라 그러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제사를 드리려고. 거짓말이죠. 제가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은 다 빼돌렸습니다. 왜 빼돌렸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사 드리려고 그때 하신 말씀이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제사를 안 드려도 좋으니까 순종이 낫다. 그때 나온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후회하시는지도 몰라요. 김 목사, 너는 성도들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안 듣냐?
너는 말씀대로 목회해야지, 뭐 성도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너는 성도들에게 끌려가냐? 성도들이 특별 새벽 기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안 하고, 나는 특별 새벽 기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는 안 하고. 어쩌면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후회하시는지 몰라요. 김 목사, 내가 너를 목사로 안수한 거 후회한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내가 너를 믿고 권사로 임직했는데 내가 너를 권사로 세운 거를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너를 믿고 장로를 세웠는데 너 장로가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어? 나는 너를 장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어.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사울왕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졌다. 이겼다니까요. 지금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고 계신지 몰라요. 너 불순종하면서 그거 사업 잘 되면 뭘 하냐? 너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너 그거 뭐 성공하면 뭐 하냐?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공도 있어요. 우리는 속고 있어요. 속고 있어. 내 생각대로 잘 되고 뭐가 잘 되면 기도 응답됐다. 하나님이 나 축복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윗을 찾고 다윗에게 임이 된 거예요. 사람이 뭐 사울밖에 없습니까? 사람이 사울밖에 없냐고요. 사람이 김덕겸밖에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라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 좋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세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오히려 그 신하들처럼, 갈릴리 가나의 그 신하들처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는지, 아유, 그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아유, 그만 좀 하세요. 이제 끝내세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유,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그러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러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우리는 불합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신 그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래요? 그대로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바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뜸하는 얘기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했듯이 나만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이렇게 할 줄 알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내 생각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축복을 주셨건만 그는 자기 생각대로 전쟁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그는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데 우리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내 계산을 앞세웠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예배, 불순종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좀 적게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좀 적게 알지라도 우리는 순종이
먼저 이게 하옵소서. 순종이 기적을 낳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들도 용서하시고 마리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순종해서 현장까지 오고 혹은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일어나서 예배하는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들을 저들이 복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